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상고해 볼까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 내 것과 아버지의 것이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르겠다 이렇게 한 거를 로마 가톨릭 신부들은 상당히 신기한 걸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 내 것은 아버지 것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가르칠 때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이건 헬라어로는 이른다, 말하다, 레고 이거거든요. 말해주고 싶은 것은 내 것과 아버지 것 중에 일부다. 결국 우리가 여기 제2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진리의 성령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예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으나 감당하지 못한다. 제가 이거 인생은 자기 삶조차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특히 교육에서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늘 가르쳐 줄 것은 많지만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로 당신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설명을 하실 것이다.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심판돼야, 사람이 심판돼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다 세상 일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진리로 깨우쳐주고 진리만을 전하고 진리가 되게 하고 진리를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지금 푸뉴마, 투 알레세야 이렇게 테스 알레세야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투 알레세야.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와서 얘기할 때만 진리가 있게 되고 인생들도 자신의 미래를 점이 아니라 진리의 영에 비추어서 진리로 알아야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대로 역사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구나. 앞으로도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거지요. 성령은 들은 것을 가지고 알리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13절 오직 들은 것을, 그것을 말한다 이거죠. 구호 듣다 이런 건데 들은 것을 말한다.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리라.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것을 가지고 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5절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 내 것은 이거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성령께 내 것을 가지고 알리리라 이렇게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들 그리스도가 감히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알려주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리로 알고 아버지로 알고 존귀함으로 극진히 섬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것으로 가르쳐 이렇게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 이 명령이 아니니까요. 이게 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은 한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이건 해둬야 되는데 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불가해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영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불가해하고 한계가 없으세요. 다 동일한 말이죠. 한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화하거나 어떤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게 인격이자 실체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만 생각하면 어떤 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로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낳으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가 세상에 구원하러 오심을 증명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낳았다는 걸로 표현을 하셨죠. 이거는 인간들이 낳는 그런 낳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아들이고 너희들의 구주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낳았다. 이건 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본질이시면서 왜? 시작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에 대해서만 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한 분이면은 전혀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그 틈새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그런 본질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인품으로, 아들 하나님의 인품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품으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본질 그러면 알 수 없지만 잘 모르는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니까 구속을 주도하시고 심판을 주도하시고 깨우침을 주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실제 모습,
실체로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것이라고 한 것은 내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이다.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죠. 이 하나님이 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이시면서 하나시란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건 연합이에요. 일체는 한 몸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삼위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삼위 자체가 완벽해서 무엇을 하시든지 원리스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있어서, 분노하심에 있어서, 즐거워 기뻐하심에 있어서, 평화를 내심에 있어서 모든 게 다 하나세요. 일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왜 내 것이라고 했을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내 것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5절, 16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리고 17절에서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18절에서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1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20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20절 말씀까지 이어져요. 여기 헬라어로 조금 있으면 미크론 카입니다. 미크로스 이건데 조금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답은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미크론 카이가 꼭 와. 미크론만 왔으면 의미가 없는데 카이 조금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겨. 첫째, 나를 보지 못한다. 우리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적용이 되니까요. 지금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정말로 절망에 빠져 계신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힘들지요. 앞길이 안 보이지요.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우리도 아버지께로 갑니다. 누구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우리도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돼서 곡하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하고 슬퍼할 때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에 빠져가지고 장례까지 모시고 하는 모든 동안 세상을 보면 다들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세상은 기뻐하는 거지. 만세를 부른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슬퍼하고 근심되겠으나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1, 2, 3, 4, 5, 6 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 안에 성령의 깨우침, 성령님의 모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물으실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결론은 뭐죠? 너희의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서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삶의 지혜를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뭐 바쁘다 바빠 뭐 이런 이야기. 뭐 별 그 유행어가 많았지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있으면 이게 정말 유행어가 될 만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렵다. 나에게 스스로 조금 있으면 뭐 기쁜 일이 있다. 조금 있으면 슬픔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있으면의 철학, 조금 있으면의 믿음 생활,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 못 본 후에 다시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산 후에 여인처럼 비유를 하셨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이죠. 해산 후에 여인은 오늘날은 이렇게 산부인과 기술 뭐 이런 게 다 늘어나서 그렇지만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죽는 겁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무수히 여인들이 죽어갔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이 땅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에 의해서 된 거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자녀를 낳은 거거든요. 오늘날 정말 남성, 여성 이게 패거리가 돼서 서로 증오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당장만 보는 겁니까? 역사의 모든 존재가 이게 오늘에 있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나음의 기쁨, 나음의 보람. 이게 마음으로 느껴져야 자녀 생산이 되는 거지. 돈 준다고 뭐 한다고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런 여인의 고통, 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 큰 고통에 빠지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놓치는 건 정말 죽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예수님을 버리죠. 부정하고 말이죠. 증오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말이에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은 반드시 번영이 올 때 그 대가를 치료하는 게 와야만 됩니다. 잊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잊어집니다. 제가 오래도록 강사 생활을 했는데 백석대 교수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했던 그런 고통, 어려움이 잊혀지더라고요. 모든 고통, 근심은 그걸 상응하는 프로스페러티, 번창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이게 말이죠. 암울한 현실에서 실감나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근심을 빼앗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못 본 후에 다시 보는 기쁨, 이거를 우리는 누려가야 합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고통이 번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되고 화평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